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석 달 동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꿈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주 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뵙고 또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강단에 서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머리를 스님처럼 깎아놔가지고 고민이 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모자를 하나 쓰고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도 서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뭐가 있고 또 성도들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머리 없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깎으려고 했는데 타조 머리처럼 돼버렸어요. 순간중간에 숭숭숭 빠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암 환자들이 왜 모자를 쓰는지를 몰랐었어요. 이제까지 그냥 부끄러워서 쓰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머리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제 옷 속으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따가워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머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마쳤는데요. 1년 1개월이 됐어요. 제가 아픈 지가 1년 1개월이 됐는데 다행히도 암이 전이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간이고 폐고 신장이고 다 건강하고 딱 췌장에만 조금 더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증 가라앉혀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선포한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마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헛된 약속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바로 오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감사하며, 오늘날까지 그때 오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혼자가 아닌 것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화려하고 최신 모델의 건물로 짓고 교통이 편안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인심 좋고 착하고 부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님이 잘생기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런 교회는 아무리 봐도요, 성경 속에 좋은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동행. 혼자 열심히 한 주일도 안 빼먹고 교회 나오고 11조 생활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아플 때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외로울 때에 나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축복된 교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의 축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지만 앞으로는 부요하고 풍요롭고 황금길이고 뭐 먹을 것이 쌓여 있고 또 뭐 좋은 것은 꽉 차여 있는 곳이,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요, 풍요로운 곳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동거하심으로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축복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열심히 빨리 남들보다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내 삶 속에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건강할 때 첫 번째 친구라는 친구는 재물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지만 건강할 때까지만 동행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저도요,
건강할 때에는요, 주머니가 두둑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요, 그래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고 보니까요, 재물이라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쓸 데도 없고요, 아무 소용, 냄새 나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재물이라는 친구 때문에 건강 해치면서 잠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재물과는 다르죠.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나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언제까지냐?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만 나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혼자 아파 견디기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병상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제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눕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참 누워 있다가 그냥 가는데도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누워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시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으로부터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으며,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예전과 같지 않고 폭격맞은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아, 내가 고치려고 하느냐? 내가 하마. 내가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환상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은 절망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세우마. 내가 고치려고 하느냐? 내가 고치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확인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동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만을 알아라요.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랑 한숨 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은혜와 감사와 진정한 찬양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너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려웠는데 어제부터는 또 폭동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폭동이 얼마나 더 커져갈지 우리는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절망 속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 때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감사하고 생활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기뻐하며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하는 일마다 방해꾼들이 세워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또 노략질해서 뺏어가 버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기쁨은 영원할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고 결단과 각오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조차도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지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환상이냐면 순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통하여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을 비추어 왔고 통치하여 왔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순금 등잔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를 주셨고 위에서부터 이 일곱 관이 연결되어서 무슨 한 드라무 통을 주셔서 이것만 때우고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두 감람나무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끝없이 계속되는 기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이 하나님이 밝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도 또 세상에 대한 염려도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대흥교회는요, 권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무슨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장로님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스가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니까 절망 속에 누워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가기 싫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교회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형제 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확인할 것은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너 날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오늘 모임에 대해서 모여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고 예배 생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동행의 축복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못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냥 서너 달 동안 평범하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절실히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생활하시다가 아프셔서 누우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들이 모여서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꼭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을 그 자녀들이 다 교수고 의사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 미니밴 구하기가 참 어려울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미니밴을 구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타고 어머님을 들것에 침대채 그 미니밴에 모시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요 성도들을 한 명씩 끌어안으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 그 만족한 얼굴을 사실 저는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집이었거든요. 그게 교회가. 저는 거기서 뛰놀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왜 권사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왜 그 교회에 온다고 했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아프고 보니까 여러분 더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보니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뼈저리게 꼭 느끼시고 평생 교회 생활 바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저 마음에 든다고 열심히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 안 하고 톡톡 털어버리고 잘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없냐, 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풍요롭고 풍성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생명을 같이 할 성도들과 함께하는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평생 교회 생활 바르게 하면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지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마, 내가 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세우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속에 있는 스룹바벨과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속인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내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이 육신의 키가 아니라 목숨이에요. 1분이라도 내 목숨 네가 보약으로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무속인을 찾아가려고 해요.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성령,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제 주위를 봐요. 정말 공부 훌륭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목회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뭔가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또 좀 남이 볼 때에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 의존할 것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면 성령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가 뭔지 조금 깨닫겠어요. 이 시간은요, 지식 자랑의 시간도 아닙니다. 신학 강의 시간도 아닙니다. 목사가 잘한다고 인정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싫어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설교자가 뭐예요? 딜리버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역사하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재물이 풍성한 사람이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강단에 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목사인데도요,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이제 통증 그만 주시고 내 생명 좀 거두어주세요. 이 통증 때문에 때를 쓸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 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 설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또 제 판단력은 정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성령 앞에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도 어찌할 수 없어요. 암이 내 생명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필요한 시간까지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 있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안종기 장로님 기도 중에 인용하신 구절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집에서 들었습니다. 큰 산은 바로 우리의 고민과 절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용기 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쭈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힘있고 담대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허구한 날 절망을 생산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늘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30년 목회한 사람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참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요, 저 이렇게 인생 막 힘들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정말 즐기며 살았을 거예요. 호흡 있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즐겁게 삽시다. 절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 참 평안한 마음, 능력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폭동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폭동이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이렇게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꼭 3가지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 대충 생활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큰 산 위에 또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요, 스룹바벨 빼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또 산이 넘어가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교회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셨는데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큰 태산이라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를 원하시는 주의 뜻 따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